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무지개 언약 그리고 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래는 어떤 공영 방송을 대표하는 로고송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뚱뚜둥뚱뚱 만나면 좋은 친구 땡땡땡 문화방송. 자, 어느 방송사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공영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 MBC의 로고송입니다. 그런데 만나면 좋은 친구여야 하는 이 MBC가 어느 순간부터 나쁜 친구가 되어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성 동성애자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라이오네시스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접한 그런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 동성애자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라이오네시스가 It's okay to be me라는 제목의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남성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그룹이라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노래의 가사 중에 기독교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지저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동성애자가 된 것이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정했기 때문에 게이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듣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게이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또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 에이즈 환자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까?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MBC는 이러한 동성애적 콘텐츠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내렸던 방송 불가 판정을 번복하고 오히려 방송 적합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는 문화와 언론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포장된 채로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오히려 동성애를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서 익숙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또한 정상적인 사랑의 감정과 행위라는 것을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라이오네시스의 앨범 제작에 도움을 준 단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동성애 옹호 단체인 비욘디 무지개 재단과 그리고 국내 최대의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이반 시티가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었다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비욘디 무지개 재단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이게 비욘디 무지개 재단이고, 그리고 이게 이반 시티의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 모두 그들의 단체를 대표하는 이미지에 무엇을 표방하냐면은 바로 무지개의 색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개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란 7가지 색깔이 있는 무지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남색을 제외한 6개의 색을 사용하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볼 때에 그들이 밝히고 있는 그러한 무지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7가지의 무지개와 별 다르지 않게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개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지개가 동성애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지개가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진 것처럼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또한 양성애자든 트랜스젠더이든 각자의 성적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무지개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러한 속담처럼 무지개의 색깔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거나 놀래서 아예 어떤 교회에서는 무지개를 금기시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무지개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무지개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와 함께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써 동성애라는 거대한 폭풍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으로 바꾸는 이 세상을 향하여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개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지개는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지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써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각각 암수 항상씩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대홍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온 땅을 집어삼킨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을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맺으신 무지개 언약은 바로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물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대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홍수 심판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물로써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거룩과 공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라는 속성에 의하여 비춰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무지개 언약이 마치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언약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무지개는 단지 예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저 무지개 뿌리에 엄청난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될 줄은 모르지만은 제가 저 무지개 끝에 있는 저 무지개 뿌리에 가서 내가 그 보물을 다 캐와야지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지개는 단지 예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무지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에 무지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와 하죠. 이 무지개가 이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를 보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무지개를 보고 활이 떠올랐습니다.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무지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제가 발음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쾌셰트라는 이 단어는 바로 활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쾌셰트라는 단어는 모두 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9장에서만 이 무지개로 의역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뜻은 전쟁 무기인 활인 것입니다. 영어로도 이러한 뜻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무지개가 뭔 줄 아시죠? 레인보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놀드 파마라고 말하던데, 아놀드 파마, 그게 무지개색 우산이거든요. 근데 이 레인보우라고 할 때에 이 레인은 비지 않습니까? 비. 근데 이 보우가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늘에 두었다라는 말입니까? 활을 하늘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지개로 나타나는 이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무지개의 이 활로 나타나는 이 무지개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활은 전쟁 무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활의 끝이 범죄한 인간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활의 언약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심판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돌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그 희생을 통하여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악 가운데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그 저주를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세상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한 그 잘못을 자기 자녀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 저주와 그 사형을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 자녀에게 쏟아붓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저주와 그 진노를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모두 쏘아 부어 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무지개 언약, 곧 활의 언약의 성취이자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는 성소수자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지개를 그릴 때에 그거를 금기시해서도 안 되며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경기를 일으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어진 이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무지개 언약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 이쁘다, 너무 아름답지, 신비스러워, 그것을 넘어서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 구름 속에 떠있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활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을 누리며 느끼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무지개 언약을 바라볼 때마다 그 무지개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